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 첫 주인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또 삶의 그 원동력을, 삶의 동기부여를 어디다 둘까, 목적을 어디다 둘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얘기하지만은 그 돈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고, 물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한 자들 어떻게 나오는데,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 되는 그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것은 이제 도구로,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방법을 써야지.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심지어는 경건을 이익의 재물로 삼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내 재물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다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다른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경건을 향해 가지고 경건을 쌓는데 사용해야 되는, 오히려 그 많은 이익들을,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경건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만은 쓰면서 각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이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부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1절, 2절은 앞 5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읽겠습니다. 무릇 멍리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물론 멍리 아래 있는 자들, 그때는 종들이 있고 노예 제도가 있고 했으니까 그 상전이 있고 하죠. 근데 종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또 주인된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고 같은 그 형제 자매가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럼 주인이나 나나 똑같은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런 사고방식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의 그 제도 아래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없이 다 똑같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모시고 상전을 모시고 또 이렇게 그 일을 해야 하면 오히려 공경할 자로 이렇게 진심으로 잘 따라주라는 얘기죠. 그 상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종을 부릴 때에, 또 종 얘기하면은 조선사회하고 어떤 세계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민족을 종을 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다고. 정말로 조선은 나라로서는 별로 이 칭찬을 들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같은 민족이면은 그 하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월급을 주면서 조금 많지는 않지만 대가를 주면서 내가 고용한 이런 형태로 썼지, 완전히 노예로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노비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비는 사람도 아닌데 물건이죠.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권도 없죠. 근데 자기 민족을, 그 3분의 1 반이나 넘는 자기 민족을 그냥 종으로 삼아 노비로 삼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조선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비극이죠. 근데 그 조선을 그렇게 흉내 내려고 하고 또 북한에는 뭐 이름 조선이라고 말하면서 그 조선보다도 더 악랄하게 그 정치를 해가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흠모해가지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 다 가지 그냥. 다 북한 가서 살아라 그래요. 남한은 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일이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헬조선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력들은 우리가 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전들에게 막 뭐 쓸데없이 대항하고 그냥 쓸데없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누가 손해봐요? 누구만 고생이야? 자기만 고생이에요. 그 상전들도 그 종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잘하고 일을 할 때도 뭐 시키지 않았지만 알아서 탁탁 잘해놓고 뭔가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 종을 이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딴 종들 다 내보내도 그 종은 감싸려고 한다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주면은 오히려 그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다루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대항하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솔직히 잘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는 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인데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그 상전이 믿는 자야. 같은 그 성도가 됐어. 그러면 같은 형제라고 또 잘 대해주면 사람들이 참 이상해. 잘 대해주면 오히려 또 무시하게 되고 또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자기 일을 함부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대해주고 또 오히려 보호해주고 또 입장을 생각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하면은 정말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말 안 들어. 말 안 듣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탁탁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예를 갖추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예도 안 갖춰.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결국은 화가 나가지고 뭐 또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대해주고 형제를 대해주면은 그게 감사해서 오히려 더 잘해야죠. 더 고마워하고 더 잘해야 되고 뭐 제가 뭐 지난번에 있을 때 그런 경향을 좀 봤는데 같은 그 이웃이고 같은 교인이고 그래서 서로 잘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판매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같은 아는 이웃이고 같은 교인이고 이런 분들한테 할 때는 뭐 최고 좋은 거 달라고 그러고 돈도 주고 그거보다 반밖에 안 주면서 그리고 더 달라고 그러고 더 갖다 주고 이만큼 그러니까 2배, 3배나 더 가져가면서도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런 사람을 봤어요. 더 이해해줘가지고 좀 더 주면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지 않아. 더 많이 안 준다고 투덜투덜 되는 걸 봤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값을 쳐가지고 다른 데 판매하는 것처럼 줬으면은 조금밖에 못 받고 그거는 또 상품이 좋으면 좋은 대로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 값도 제대로 안 쳐주면서 가져가는 거는 2배, 3배 가져가려고 하고 그렇게 안 줬다고 또 투덜투덜 대고 이런 사람을 봤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더 형제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나와 가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같이 일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예를 갖출 줄 알게 되고 알고 더 위해 주고 더 이렇게 같이 협력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그게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래서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교훈을 딴 데서 자꾸 만들어 온 교훈, 뭐 이단 사상이라든 마찬가지고 세상 인간적인 사상, 뭐 인간적인 교육,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기웃하게 되면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창념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완전히 붙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붙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님의 교훈에 온전히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붙여서 그 교훈과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저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싸우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냥 논쟁을 하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심지어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성경 하나도 몰라.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뜯어붙이고 끼워 맞추고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여호와 증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 증인도 성경 맨날 들고 다니지만은 자기들이 필요한 고구절만 읽지 딴 데는 절대 읽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해놨기 때문에 절대 아닐 거예요. 심지어는 신천지 가장 성경 공부 잘하고 성경 제일 많이 알고 성경 공부 제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신천지도 그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정말로 유치하게 해석해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따가지고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투기하고 분쟁하고 해방하고 악한 생각을 내며 또 오직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썩어서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하고 상관없이 살죠. 그래서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고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얘기는 종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대부분 다 그러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왜냐하면은 아예 안 믿고 나는 하나님 몰라 이러면은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이단이라고 알지만은 이단도 일반 사람들 보면 구분을 못하지만은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신실한 것 같은데
구분이 잘 안 갈 때도 있어요. 또 아직 드러내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구분이 가죠.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구분이 가죠. 저 사람 이용한다는 거. 근데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구분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다른 잘못된 경우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주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가도록 이끌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죄가 크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혼자 그냥 그 죄에 빠지는 건데, 믿음을 가장해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게 경건을, 믿음을,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이익을 가지고 경건의 도구로 삼아야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런 자들은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뭐 수사학 같은 게 하면서 말을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교묘하게 그냥 궤변, 이때 한참 뭐 궤변도 많이 발달되고 했는데, 궤변을 퍼뜨리면서 자기가 그만큼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언변을 가졌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 언변을 하고 그래도 돈벌이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소문내고 헛소문내고 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분쟁이 많았는데, 난 너네들한테는 시발 한 장 안 받을 거야. 받을 고난 다 있어. 다 있지만은 너희들한테는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받으면은 그런 오해로 그냥 엮을 것 같으니까 안 받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해서 뭐 그 편지를 쓰는 그러한 뭐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이단 사상을 전한 자들은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자들밖에 안 되고,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지족한다는 말은 자족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고, 스스로 아는데 족함을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에 여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족한 줄 알고, 내 상황이 이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신앙 형제들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되고,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 경건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내가 경건을 이용해 가지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죄가 되지만은, 내 이익을 들여서 경건을 올바른 경건을 쌓아가고 믿음을 더 정진해가고 또 믿음을 이렇게 자라가게끔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은 그 경건이 오히려 내게 큰 이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게는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큰 이익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제 무소유 뭐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그러면은 내게 갖고 있는 이 재물들은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더 편리하고 내가 이게 사는 생활에 있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다 간다는 거예요. 뭐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재물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 하다가 그런 어디서 읽었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나? 하여튼 어떤 사람이 엄청 막 일생을 막 오로지 돈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때가 되면 죽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이 돈을 위해서 이 재물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거 그냥 놓고 가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 가져가게 해주세요. 하다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 너만 갖고 와. 그래서 이게 이거 뭐 골든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로 다 이렇게 막 가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낑낑낑 치고 가가지고 천국에 도달했대. 그러니까 그 천국 문지기 하는 저 천사가 아니 너는 왜 그냥 오면 되는데 왜 이 벽돌을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오냐고. 지금 벽돌도 쓸 데도 없는데 그렇게 핀잔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 가면은 금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뭐 건축 재료로서는 요한계시록 보면 건축 재료고 건축이 다 뭐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건축 재료밖에 안 돼요. 근데 건축 재료도 내가 지어야 할 집이 있으면 필요하겠지만은 이미 다 지어진 집은 벽돌 남아 있으면 쓰레기죠. 그렇잖아요. 처치곤란이에요. 빨리 돈 주고 치워야 돼. 여기서도 남으면은. 천국에 가서 금을 가져가 봤는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 몇 평 아파트 누군 상급이 큰 사람들은 60평 몇 평 아파트 살고 없은 사람은 15평 아파트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데 어디든 내가 가고자 하면 다 갈 수 있는데 15평 아파트는 어떻고 60평 아파트는 어떻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벌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이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매우 중요해요. 또 이제 먼 미래 계획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자주 상담하고 할 때도 얘기를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자존심 얘기하면서 진짜 자존심은 지켜야 할 자존심은 다 버리고 진짜 버려야 할 자존심은 똥꼬지고 좀 자존심이 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친척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게 생각나는데,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막 무시당하고 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거를 채워갖고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해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의지가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자존심이 있고 또 이게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나 자존심 있으면 안 해. 다 버려. 그리고 그 다음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뤄내고 내게 많은 재물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쓰면은 그냥 날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무 의미는 헛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을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으면은 그게 정말로 보람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을 돕고 이게 해가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김미진 간사가 그분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내가 막 내 능력을 벗어나서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이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능력 밖에 도와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은 부자들 거 뺐으면은 다 공평하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부자들 거 뺏어 다 나눴어. 그 다음에 누구 걸 뺐을 건데? 뺏을 것이 아니라 기업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부자들이 더 이렇게 이 사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계속 이게 재화가 돌아가가지고 부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금을 적정한 세금을 내던 대로 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지를 하고 부강하게 만들어가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심지어 북한을 도와줘도 기업을 잘 되게 만들어줘서 거기서 세금을 내가지고 북한 도와주면 계속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 다 망쳐버려. 다 문 닫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다 뺏어. 그리고 도와줘. 그럼 그 다음에 뭘 도와줄 건데? 부자들 거 다 뺏어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 다 하면은 몇 조가 되니까 그거 다 나누면 한 사람당 예를 들어 갖고 100억씩 1000억씩 나눠갈 수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 환경과 이 시스템, 이 체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000억이 있으면은 굉장히 큰 돈이겠지만은 그거 다 무너뜨려 놓고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1000억이 1000억 가치를 합니까?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세요. 다 무너뜨려 놓고 하니까 예? 화장지 한 롤, 한 세트가 아니고 한 롤. 그거 하나에 몇백억 해. 쌀 한 줌 1, 2kg 살러 가려면은 수레로 돈을 엄청 쌓아갖고 몇천억씩 들고 가야 쌀 요만큼 살 수 있어.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돈을 접어가지고 수경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파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다 거지지. 그래서 그거 돈 10,000원도 안 되는 7,000원 들고 그냥 여성들은 아주 의사 하던 사람들이, 대학 교수 하던 사람들이, 또 대학 나와가지고 엘리트인 사람들이 몸팔로 다녀요. 그게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말이 이제 자꾸 딴 데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계속 생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생산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 정도의 그 능력이 있으면 점점점 연구를 하고 또 그 연습을 하고 또 자료를 얻어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많으면 많이 도울 수 있잖아요.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으면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도 올바르지 않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능력을 키워서 내 능력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로지 부가 목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왜냐하면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 것인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막 부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은, 정말로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잠깐 쓰기 위해서 하게 되면은 이 판단력이 올바로 생기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돈의 흐름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또 이렇게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쓰게 된다는 거죠.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오로지 돈만 사랑해가지고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돈에 목숨을 걸고 이런 자들은 결국은 미혹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자기 믿음도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 찌르는 그러한 표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고 그런 목적에서 피하고 오로지 경건하고 의를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온유함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하고 또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는 목회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잘 적용시켜주고 또 상담 잘해줘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도 방법이 다른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좀 다르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또 온유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래서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가 육신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고난이 있고 또 살려줄 고난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주고 했는데 워낙 데모가 심해서 그냥 마지못해 아주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은 그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내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책 잡을 일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막 욕심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목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타나셔가지고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시고 그 위에 왕이시고 모든 주인들 위에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래서 그에게만 하나님께만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딥스 세력들이 돈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영생할까 이거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영생이 되나요? 자기 돈 가지고 사상을 다운받아 가지고 또 딴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영생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존귀와 찬양을 능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명령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그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둬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내게 주신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써버리고 나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해가지고 계속 부를 창출을 하면서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해가, 돈 많은 사람들 교만하잖아요. 오로지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 사람들을 가치를 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줄 줄 알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올바른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오히려 장래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20절 디모데에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래서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이런 지금까지 쭉 부탁해 온 것을 잘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가지고 논리로 막 이렇게 계면을 만들어내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 유튜브가 참 좋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제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창조과학회 옛날에는 라디오만 하다가 어떤 그 라디오 한 코너에 나오면 그거 들으려고 귀를 많이 기울이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또 증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진화론 책에도 나오고 과학이라고 대명사처럼 여기는 진화론 들어보면은 정말로 허구고 과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는 창조론이 훨씬 많고 증거도 훨씬 더 많고 정말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정말로 정확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가 돌아갑니다 하는 것이 훨씬 많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는 말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어. 앞뒤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도 오로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화론도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똑같이 그 사람들은 뭔지를 믿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똑같은 종교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인데 어떤 것이 더 합당한 믿음인가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공룡은 뭐 6,500만 년 전에 살던 얘기하는데 공룡뼈에서 생체 조직이 발견되고 그래요. 생체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 그 멸종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뭐 연대 측정하면은 이게 공룡뼈라고 얘기 안 하고 가져가면은 이건 1,000년 정도 되겠습니다.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탁 해가지고 내는데 그래도 다시 그걸 가져와서 이거 공룡뼈인데요. 몇 년에 할 때 내가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다 하고 이거 몇천만 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도 결국은 성경도 욥기에도 보면은 공룡 같은 짐승을 묘사한 때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 같은 세대에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화석도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같이 발견되는 화석도 많고, 심지어는 사람 뼈하고 공룡 뼈가 같이 발견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도 사람도 뭐 원숭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현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그리고 창조 순서하고 이 지층 쌓인 순서하고 너무나 똑같고, 뭐 노아 홍수 이런 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참 유익한 정보인데, 그러한 유익한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허탄한 지식에 창념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허탄한 지식에 마음 뺏겨가지고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다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또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